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저희의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흡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3쪽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짐승들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해도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은혜를 갚지 아니하는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핀잔하면서 한 말이 바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이러한 말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오랜 시간 동안 통용이 되어 왔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내려와 그 끝을 사르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의 불이 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 모세에게 달려와서 간청하였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그 땅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정하셨어요. 그 뜻은 불로 태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랍냐? 민수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그 사이에 다베라 사건이 기록되었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목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이 잘못의 원인 제공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그 탐욕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4절에서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고기들과 함께 무엇이 나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자신들의 외국에서의 생활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이야기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참아야 했던 핍박과 노동과 어려움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곡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마치 좋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움입니다. 죄는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선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도 동일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여요. 나를 행복해 해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좋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특징은 그 죄가 가진 무서움은요, 그것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함께 섞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의 마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염되었어요. 죄는 이토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만나였죠. 이들의 이 만나만으로 도저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토록 만나는 그들의 기력, 생명이 쇠하도록 하는 형편이 없는 음식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게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과연 만나는 이토록 형편없는 음식이었는가?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토록 형편없는 음식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탐욕으로 그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잡족의 평가가 아닌 성경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올까요? 우선 그 생김새에 대해서 7절에서는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음을 8절에서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로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굉장히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식재료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사실 5절에서요, 이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하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다 우리가 값없이 즐겼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모두 노동의 대가였죠. 그러나 만나는 그야말로 완전 값없이 얻는 것이었어요. 9절에서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요, 이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꾸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에 잠에 일어나서 잠자다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이슬과 함께 내려져 있는 만나를 거두면 끝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무료 음식인 것이죠. 그런데 탐욕에 눈과 마음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탐욕이라는 죄가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로 번져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주었어요. 첫째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뿌리지도 않은, 수고도 아니한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이 음식을 공짜로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은 실제로 이들이 이 만나를 섭취하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전혀 이들 가운데 기력이 쇠하였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힘이 없었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이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유익한 음식,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강건케 하는 이 만나를 두고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베라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 이처럼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내려놓고 주어진 만나와 같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안에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늘 만나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귀한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랍고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로 저희가 살며,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